사람은 참 모호한데요. 어떤 점이 유독 그러한가 하면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신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며시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을 든다는 것인데요. 그 돌은 바로 판단의 돌이자 비난의 돌이며 정죄의 돌로서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것일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혹은 저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야 라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돌을 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누군가 실수했다고 하면은 비난이나 조롱 섞인 공격이 순식간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한 번의 실수로 평가하겠다는 양 주저없이 보이지 않는 돌을 들어 위협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은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은 바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며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음행은 두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남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모순인데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죄하겠다는 심산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급기야는 목사님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다음 주에는 작은 자루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성도님이 자루를 가져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작은 돌을 그 성도님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돌은 당신이 본 그 사람의 죄입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은 계속 작은 돌을 하나씩 주며 이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다라는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계속 돌을 받아서 자루에 넣게 되자 어느덧 자루에 그 돌이 가득 차지게 됐고, 자, 그러자 목사님은 그 행동을, 그 동작을 멈추고 나서 성도님에게 말합니다. 성도님,
이제 그 자루를 등에 지고 하루 종일 다녀보세요. 자, 성도님은 자루를 메고 다니다가 잠시 후에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무겁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죄를 계속 들고 다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죄의 무게를 자기 인생에 가중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놀랍게도 정죄의 모순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은 본질은 놓친 채 거짓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과도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이라면 첫 번째, 죄인은 정죄하면서 자기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는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죄의 모순에 갇히게 되면은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위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음행은 두 사람이 짓는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여자만 끌고 왔던 것일까요? 자,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위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정의를 앞세워 여인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왔던 그 행위는 결국 정치적 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억압하려고 한 위선적인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죄의 모순에 갇히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죠. 자, 그러나 인간은 종종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여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도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근본적인 그 의도하심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그 형벌을 가하시기보다는 죄를 방지하는 데에 비중을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근본적인 본질을 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내부에 있는 악은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은 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전에, 즉 다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자기 죄를 먼저 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돌을 맞을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음행한 여인인데요. 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숨을 쉴 수도 없고요. 변명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저 죽고만 싶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알고 보면은요, 자, 이런 여인의 모습, 또한 이 장면, 이것은 바로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한 판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법정에서 수많은 죄인을 봤습니다. 자, 그러나 그 죄인들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판사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죄인과 죄인이 아님의 차이는 곧 죄를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로 구분할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요,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자신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돌을 멈추게 만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합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슬이 퍼렇게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하며 윽박지르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먼저 대답은 않으시고 대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반면에 그 행동하심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요, 매우 긴박했다는 것인데요. 자, 군중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여차하면 돌을 내리칠 기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셨다면 그들의 분노는 폭발했을 것이고요. 여인의 목숨은 그야말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대답 대신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시에 그 정죄하는 분위기는 급속도로
깨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흥분해 있던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은 곧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점점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것인데요.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른들은 자신이 돌을 던지면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 짓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으시지만 정죄는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는 돌을 든 사람, 분노하는 군중들,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는 두 사람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죄 있는 여인.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오직 죄 없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돌을 던질 준비와 심지어는 던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돌을 들고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돌 던질 자격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은 돌을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돌을 던지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돌을 던질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돌을 던지라고 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이지만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율법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은혜는 그 사람의 죄를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어주시고 그 사람은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겠노라고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직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동작을 멈추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손에서부터 돌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모두 다 사라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고,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돼야 한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라.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여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점부터 돌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볼 줄 아시는 현명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